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태풍 소식 때문에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고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큰 피해 없이 이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암흑기라 불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미세한 균열 또는 작은 여지를 남기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타락할 수 있는 씨앗들이 남겨진 거죠. 사실 그 문제들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12지파가 다들 조금씩 실패하고 균열을 일으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사실은 이것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서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서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요셉 지파가 올라가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나머지 북쪽 지파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셉 지파 중에서도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안과 다낙과 돌과 이블르함과 무깃도 이 5개의 성읍과 그에 딸린 마을들을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강성한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가 차지한 이 5 성읍 중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다낙, 무깃도, 돌, 그러니까 돌, 다낙, 무깃도 되어 있죠. 이곳은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한 곳으로 기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운데에서 전쟁이 있었고 결국 이 땅이 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베스안, 다낙, 이블람, 무깃도, 돌. 동서를 관통하는 이 도시들이 모두 다 점령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교통함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므낫세가 차지한 영토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이 므낫세가 차지한 영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요런 성읍들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부 대부분은 차지했는데 요 정도는 못 차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감당해야 할 그 본분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는데, 이번에 에브라임은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자, 게셀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한 군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게셀은 이 지역, 이 산지 지역과 이 해안가 평지 지역이 만나는 상당히 그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나오는 길과 남북으로 나오는 길이 만나는 이 지역,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의 연결성을 볼 때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무엇보다도 남북 교역로를 이루는 도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시면요, 열왕기 상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랐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솔로몬 때, 다윗 때도 아니고 솔로몬 때 와서야 이 게셀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땅으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던 거죠. 그만큼 게셀의 가나안 족속이 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다면 정말 게셀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의 지역은 여기에선 잘 안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기드론과 나할랄이 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표시해 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가나안 족속을 자기 밑에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스불론 지파는 충분히 이들을 쫓아낼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했던 것이죠. 사실 어느 한 지역을 완전히 깡그리 진멸하는 것보다 그들을 좀 남겨놓고 자신들의 하인으로, 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불론 사람들이 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어쩌면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할롤 여기가 조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나할랄이 바로 여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할랄은 레위인들이 살도록 되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할 성읍인데 이곳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럼 그곳에 살던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을 부렸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보여줘야 할 레위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노역을 시켰다.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 아셀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호 7개의 성읍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셀 족속에게 주어진 성읍은 22성읍이었습니다. 22성읍 중에서 7성읍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아셀의 경우는 사실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22성읍 중에서 7성읍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3분의 1에 가까운 성읍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5성읍인데 므낫세는 큰 지파니까 상당히 성읍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5성읍이었는데, 그리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게셀 한 군데를 못 쫓아내고 그런 건데 비교적 크지 않은 지파로서 22성읍 중에서 7성읍을 못 쫓아내니 이거 참 곤란합니다. 게다가 아셀 족속의 경우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셀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셀 족속이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노역을 시켰다는 말 없죠? 그러니 이 7성읍에서는 아셀 족속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위에 서지도 못하고 공존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혼합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아셀 족속은 이 북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악고, 아박, 악십, 르호, 알랍, 그리고 여기 이쯤에 시돈이 있을 거고 아마 헬바가 이쯤에 또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 7성읍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북쪽은 가나안 족속들과 바로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합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의 경우는요,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벳세메스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벳아낫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가까운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납달리의 경우 이 두 지역만 못 쫓아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지명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벳세메스라고 했을 때 벳 하면 집이란 뜻이에요. 벳아낫도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세메스 하면 뭐냐면요,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낫은 뭐냐 하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신입니다. 다산을 관장한다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벳아낫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완전히 이교의 중심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러한 지역을 완전히 평정하고 이 지역의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요셉 지파가 루스를 정복한 후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꾼 것처럼
이런 이교적인 이름을 가진 성읍을 정복해버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야 타당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 자손이 정말 최악입니다. 단 지파의 경우는 아모리 족속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단 자손이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 자손이 산지에 머물고 골짜기, 그러니까 해안 평지를 말해요. 단 자손은 이 베냐민 지파의 서쪽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이 단 지파의 영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해안 평지, 여기서는 골짜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해안 평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에서 해안 평지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이 산지에 갇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헤레스산, 아얄론, 샬빔은요, 단 자손이 그래도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산지에 속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 단 지파는 사실상 그 해안 지역, 평지를 차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지마저도 완벽하게 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결국은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단 자손은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지마저도 제대로 자신들이 정착을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타리 바위부터 위쪽이었다라 이렇게 되어서 아모리 족속이 남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계를 가지는, 즉 땅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자손은 원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서쪽 이 지역이 단 지파의 차지하는 땅이었는데 이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 이야기가 사사기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없애라고 했던 가나안 7족 속에 속하지 않은 그냥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고 자기네들의 영토를 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단 지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자들로 기록되고 만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땅을 차지했지만 모든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장 강했던 요셉에 속한 지파들도 므낫세 지파는 5개의 성읍을,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오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읍들을 차지하지 못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할당받은 여러 땅들 중에서 일부만 못 차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실패를 하긴 했지만 아셀 같은 경우도 3분의 2는 차지하지 않았느냐. 므낫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땅을 다 차지했고 5개의 성읍만 못 차지한 거 아니냐.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하나, 게셀 거기가 너무 좀 세가지고 못 차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만 하면은 나름대로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패한 성읍들을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베스안, 다나크, 이블림, 무깃도, 도르, 그리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게세르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스불론은 여기 표시하기 좀 어렵지만 기드론과 나할롤 이 정도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아셀의 경우는 악고, 알랍, 악십, 아파크, 르홉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죠. 납달리 같은 경우에는 베세메스, 벳아낫 이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지역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역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모두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실패와 작은 불순종들이 함께 모이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타협하고 주저앉았기에 결국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사사시대라는 암흑기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문제이지만 그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모든 일이 틀어지는 그런 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됩니다. 이건 공동체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조그마한 실수, 작은 범죄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뒤엎고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범죄들, 작은 실수들이 조금씩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이어붙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지금 있는 작은 죄악들, 작은 실수들을 바로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그 죄악들을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고 그 죄악과 죄악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사사시대처럼 암흑기가 내 인생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적 차원에서도 한국 교회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작은 죄악들, 작은 불순종들이 쌓이지 않도록 살피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이 크고 작은 죄악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죄악들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볼 때 속히 회개하고 바로잡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죄악들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정직한 자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거짓과 죄악이 정말 뿌리 박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직한 자가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고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아무런 큰 사고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 땅을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